1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보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누가 야고보서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지금 신약성경 375면이 있습니다. 375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으면 어떤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기는 잘 아시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3년도에 시카고에 가게 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1923년도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네요. 1923년도에 에드워드 비치라는 호텔이 있었대요. 시카고에. 거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들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모임의 이름은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했대요. 무슨 이름이요? 마이더스. 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이 모임은요,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한다는 전설이 있었대요. 전설적인 인물.
무엇이든지 손에 갖다 대면 이게 또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7명의 사람들은 사업에 손을 댔다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솔직히 해보세요. 손만 대면 사업이 번창하고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7대 부자들이 모였으니 매스컴에 이목이 집중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뭘 하고 살아가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을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25년 동안 그들을 지켜봤어요. 대단하죠? 25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요, 거지로 죽었대요. 농산물, 곡물 수입업을 해서 거부가 된 아더 퀘드라고 하는 사람도 거지로 살다가 죽었대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휘트니는 중한 죄를 짓고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대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대요.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 나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웨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월드스트리트 가장 부자였던 제시 리버무라는 사람은 자살했대요.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부였던 이반 쿠버는 자살 미수로 어떤 사람도 그를 돌봐주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시 1923년도에 가장 세계 부자였던 7명의 사람들이 25년 후에 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죠? 참 이 글을 읽어보면서 참 인생 무상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부를 자랑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구나.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무슨 얘기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지 아니하는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들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부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단서를 붙인 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부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봐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난한,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가난한 자가 되면 또 어때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축복이에요.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자, 그 해 농사를 졌어요. 풍성하게 수확을 거뒀어요. 야, 기분 엄청 좋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이 곡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에?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고가 부족하니까 또 다른 창고를 짓자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사업이 번창하는 거 좋지요. 직장에서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학문의 업적을 이루고 있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다 좋아요. 어리석지 않으면 좋은데 어리석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창고를 더 만들어서 채우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가 쌓아두리라. 나눠주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리라. 자기의 욕심과 탐심이 시작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내가 쌓아만 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쌓아두다가 등록이 거기에 있게 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등록이 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이가 문제가요. 19절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시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내가 모아두었으니 거기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요. 저축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쌓아두는 거, 그것들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죠. 그죠?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눌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눔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둔다면,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으로 보실까요?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로운 자여, 내가 그동안 지혜롭게 내가 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였으니 내가 오늘 밤에 너를 평안한 영원한 나의 집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너는 다 놓고 가. 그래서 공수고 공수래, 공수래 공수고.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없나요? 다들 있어요. 가지고 가지 못해서 아니지, 가지고 가고 싶은 어디로 가져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은퇴 준비하는 거 좋아. 그러나 은퇴 준비하는 거,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놓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니. 처소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맨션 아파트먼트라고 번역된 곳도 있어요. 맨션 아파트. 그런 우리나라 말로 개조를 조금 해보니까 뭐냐면 맨손 아파트먼트. 그럼 뭐예요? 해석하면 뭐예요? 맨손으로 갈 수 있는 곳. 맨손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왜? 다 있어. 맨션은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근사한 아파트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잖아요. 몸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맨손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자야, 네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물질도 내가 가져가면 다 없어진단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물질도 주셨고, 내가 필요할 때 재능, 탤런트, 은사도 허락해 주셨고, 내가 필요할 때에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셨단다.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면할 수 있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죽습니다. 육체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 근심 걱정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부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서 1장에서 12장 보게 되면 솔로몬 대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해요?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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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6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들이 헛되다고 하면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헛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계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계 최고의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부럽지 않았던 솔로몬 대왕이었거든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된 거야.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봤어.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헛된 거야. 해 아래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돼. 그런데 헛된 인생을 왜 살아가?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전도서 12장에 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첫째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교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마음에.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축복의 그런 비결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저도 농사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는데 여러분 농사요 힘들어요. 1년 농사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안 졌거든. 소작인들이나 아니면 일꾼들을 다 시켜서 수확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확을 거두르니까 이건 더 짓고 창고를 짓자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농부들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당하고 그 수확을 거둬들였던 걸 잘 몰라. 자기가 다 한 것 같아.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적인 학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생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멋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지혜롭지 못한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실망했어? 나에서 떠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바보 멍청부리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평생을 같이 했는데 너 이것밖에 못해. 믿음 이것밖에 없어. 그렇게 책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담자 역할도 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가 되주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들을 손목을 잡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병들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도 아팠단다. 나도 힘들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삶을 앞으로 살아가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일어설 줄 알았어. 내가 다시금 일어나 걸을 줄 알았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박수 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병철 씨 여러분 아세요? 이병철 씨 누구예요? 삼성의 이건희 씨 아버지, 이재영인가 이재용 씨 할아버지, 삼성을 세우신 분. 에? 이병철 씨, 이병철 CEO 그 회장님께서 병에 걸리셨어요. 지금은 가셨지만 병에 걸리셔서 이분이 돈이 많으시니까 암에 걸렸는데 암을 죽이기 위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분이 금 주사를 집어넣었대요. 금 주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금이 암세포를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는 낫질 않는 거예요. 삼성의료원을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인류 의사들 정말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명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분은요, 면접할 때도 이 사람들을 관상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 자기 주치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시오, 박사님,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의 반절을 주겠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살고 싶으셨으면 내 재산의 반을 딱 떼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시오. 주치의한테. 주치의가 뭐라고 했겠어요? 회장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가시기 전에 주님을 붙드는 분이 있어요. 행복한 분들이요. 그죠?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죽어가는 강도,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결국은 그분은 갔어요. 이병철 씨가 돈이 없어서 이 땅을 떠났나요? 그러나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첫째로는 하나님이 얘기는 없었고,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가 그에게 없었어요.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나요? 죽음을 준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죽음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부자니까 떵떵거리고 살다가 자기가 천국을 돈 가지고 갈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가면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마지막 보세요.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것들을 쓰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할 친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식들도 있고 형제 친척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땅에서. 그런 분들은 누가 이웃이에요? 친구예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부모님을 이제 아버님이 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매일매일 가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불이 막심하다고. 불이 막심하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형제들도 모르고 사냐. 왜 몰라요? 가슴에 더 맺혀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가고 싶은다고 다 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 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친척들이 있지 못한 분들은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더 가까워. 형제보다도 더 끈끈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계신 분들 서로 잘 지내요. 싸우지 말고, 멱살 잡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웃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잖아.
조금 잘못해도 덮어주세요. 기분 나빠도 조금 풀고요. 어떻게 부모님이나 형제들도 마음이 안 드는데 우리의 가까이 있는 성도의 이웃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은혜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변화되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이웃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옆에 계시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질 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부자는 뭘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는 뭘 가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함께할 친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함께할 친구 만드세요. 먼 형제들보다도 가까이 있는 먼 부모 형제들이나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 가잖아요. 우리가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셔서 남은 인생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